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신앙에 정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기쁨의 삶을 소개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았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지금까지의 순종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이 단어는 항상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르칠 때 사용됩니다. 상호간에 혹은 이웃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는 삶의 태도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도 간에 혹은 또 이웃 간의 만남에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올 때가 때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면 그 위기는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위기는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 내키지 않는 사람들을 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바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빌립보 교회처럼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또 성도 간에 시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 실생활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는 신앙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을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막 싸워보고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 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그 신령한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다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겨져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무한한 희생까지도 불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동행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원만 주시느냐?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으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내가 닮아가겠다 말만 하고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뭐 불평을 하거나 옳고 그름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3장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시비를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또 보호하려면 이상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의 정신에서 처리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시비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라는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에 가장 거스르는 일상적이면서도 잘못된 습관이 바로 이 불평과 시비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요, 우리의 언어와 또 우리의 행동에 너무나도 깊숙이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빈번하게 행하면서도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적으로 내가 내뱉는 말로 인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평과 시비라는 이 악한 습관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 말씀에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어이고 시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곧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비는 사람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불신, 이것이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또 시험을 받게 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미워요. 막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막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시비가 앞서고 불평의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메마른 인생의 광야길은 누구나 거쳐가야 할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 원망과 시비를 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만홀히 여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원망하고 시비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한다면 삶의 기쁨은요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속에 기쁨은요 자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시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간증을 상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순례길에서 그만큼 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아버지와 똑같이 닮아서 전형적인 B형입니다. 길에 내놔도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아들과 아빠구나 라는 게 너무나 티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강하고 또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눈썹도 상당히 진해서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너무 좋지만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요 이 표정이 웃을 때 항상 썩은 미소가 이어지는 제 모습을 항상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매번 혼났죠. 어머니에게. 웃을 때 좀 잘 좀 웃어라. 왜 넌 불평만 하고 사냐? 왜 넌 불만만 가지고 사냐? 반대로 생각해서 긍정과 또 사랑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니를 키우면서 얘는 이렇게 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 앞에서는 정말 불평의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배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언어가 많이 늘어서 외계어를 많이 말합니다. 그게 해석하느라 힘든데 참 잘해야 되겠구나. 참 이 불평과 이 원망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세상에서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비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만나로 배불려 주셨지만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그치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쏟아놓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불평과 내 입에 원망이 많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나 또 환경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시비하는 대상인 사람들과 주변 환경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내가 선택하고 다툼과 시비 대신에 평화롭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 두드린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할까요? 원망 없는 삶, 시비 없는 삶, 그것은 흠없고 순전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세상에서의 빛된 삶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정의하기를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비록 세상은 어그러지고 있고 또 거스르는 세대지만 우리가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길에서 저 사람 예수님 믿어서 참 좋은 사람이네 얘기 들으시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좋으시죠? 김아무개 성도님 너무 예수님을 닮아서 저 하나님 믿으러 가야 되겠어요 얘기 들으시면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좋으시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빛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도록 애써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흠이 없다라는 말이 2번 쓰여지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흠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을 믿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각자 알아서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함께 우리 두드린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가지가 애를 써서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때문에 일그러진 하나님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도덕이 아닌 것을, 또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뒤틀려지고 비뚤어진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빛과 생명 대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좋은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망과 시비로 인해 삶을 망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우리는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배우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 교정을 받아서 올바르게 사는 법을 우리는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청년부에서 좀 새롭게 만든 게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을 만들어서 자원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포함해서 총 6명의 청년들이 주일을 제외한 총 300일 동안 성경을 읽고 인증샷을 올려서 우리 올 한 해 일독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1월 2일부터 읽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올리죠. 하루라도 뒤처지면 읽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10분에서 15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자, 하나님의 말씀 읽자.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노력하면서 그 말씀을 또 읽어가고 있습니다. 또 큐티반 모집해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관찰하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하고,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소수지만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마음의 불안이나 고통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도 나눴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이 가르치는 거룩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원리로는 절대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의 방식을 배우는 이 유일한 길은요,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찬양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게 그냥 고백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으로 삶을 세우고 우리의 이웃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어두운 세상을 구원의 소식으로 채우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즉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한결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예배, 말씀, 기도 말고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하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에 집중하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멈춰선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쓰러지듯 정진하지 못하는 신앙은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걸어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